오늘 말씀 제목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은 전체 5권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2022년 새해부터 주일 오전에 지난 주일까지 요한이 기록한 말씀만 주일 낮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022년 12월 31일 수요일부터 2024년 7월 31일 수요일까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라는 그 전체 주제로 53회에 나누어서 수요일에만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금년 지난주까지 다 전해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마칠 즈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일 오전에도 요한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함으로 전합니다. 혹시 제가 송구스럽지만 한번 손을 들어서 불편하셔도 손을 들어서 조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1일부터 24년 7월 31일 수요일까지 53회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전해드렸는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쭉 들어요. 옆에 앞에 뒤에 보십시오. 반수도 안 되시고 3분의 1도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전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 작년 7월까지 수요일에 전한 내용을 기초로다가 주일 예배에 맞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때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주일에 오시기 전에 보고 오시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복음자가 들어간 4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4권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는 관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서와는 관점이 차이가 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대 표적도 있고 7대 자기 선언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과연 그 행동을 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철학자들이 자기 사상을 펼칠 때였고 지식인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나면 된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나면 위에 있는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거짓된 것, 어두운 것, 더러운 것, 불합리한 것, 부정, 부패로 가득 차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는 영혼들, 한계를 깨닫는 영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끝없는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당시 헬라의 지성인들에게는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또 하늘나라를 사모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참된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방황하는 영혼, 목마른 영혼에게 참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기에 독생자이기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앞으로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수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관련된 성경 내용을 좀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함께 설교하는 그런 서로 돕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지성인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은총을 입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시작에 세 글자가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로 시작되잖아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서기 약 90년 전으로다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죠. 두 분 다 다른 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이야기도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박해받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일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과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면서 여기에 이제 복된 말씀들을 기록하는데 1장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1장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주제가 1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한번 저하고 따라서 보세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생명, 빛. 5절에 또 빛이 어둠에 비쳤다. 또 7절에 증인이다. 9절에는 참이다. 9절에 세상 이야기가 나오고 14절에 독생자, 또 14절에 아버지, 14절에 영광, 진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걸 1장에다 다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 태초에라는 세 글자로 시작하면서 1장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또 정체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1장에 다 담겨있는, 한번 저하고 따라가 보세요.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래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아버지의 독생자다. 예수님의 정체예요. 18절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34절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41절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49절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시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담긴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담길 뿐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로고스. 여기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선언으로 1장 1절부터 전제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위대한 분을 예수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는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인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사람인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더구나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말도 안 된다. 예수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정신 나갔구나. 이거 네 글자로 해보세요. 정신 나갔구나. 네 글자로 하면 미쳤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는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특색 있게 드러내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다. 그래서 이 왕의 복음,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권능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 권능을 나타내는 분인데 우리가 볼 땐 종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별명을 황소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랑 많으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부터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같은 분, 바로 이 로고스,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종교로 구분진다면,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종교 학상, 종교로 구분진다면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수양을 합니다. 세상과 관계없이 열반의 경제에 이르기도 합니다. 해탈한다고도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수양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그 생각의 근본은 선하지가 않아요.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선하지 못한 본래 근본, 근성이 이 안에 있구나. 본인도 알아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다예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한계가 어떻게 하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며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만 넓어질 뿐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사람의 언어로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적인 지성인, 세계적인 학자, 세계적인 철학자 바울은 이렇게 전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에도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뭐 다른 대통령이 와도 안 만납니다. 뭐 누구죠? 그 미국의 누구? 트럼프가 와도 안 만나요. 그럼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 오시면 만나요. 예수님 오시면 만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만나기 전에 예수님 이미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여기 있는 이 김학선 목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만왕의 왕, 한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김학선 목사, 키 크게 김학선 목사, 우습게 보지 말자. 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계세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해도 자신 있게 목회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힘있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 나누세요. 나 우습게 보지 마라.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 있게 사세요. 힘있게 사세요. 권세 있게 사세요.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 본받아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 높은 데서 다 보신다. 헐헐 나는 독수리와도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은 독수리 복음이에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그럼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다. 1번. 2번. 서기 1년부터다. 3번. 어림 잡아보니까 서기 주전 한 4년부터다. 4번. 대개는 4번이 답이거든요. 4번. 태초부터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뒤에부터 4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러나 두 하나님이 아니라 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이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걸 세 글자로 성육신 하셨다 그래요. 영어 단어로 incarnation,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의 창조자가 바로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이 말씀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창세기 1장 한번 다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와, 창세기 1장 1절 세 글자가 뭐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세 글자는 뭐죠? 태초에. 똑같네요. 똑같은데 여기서 창조하셨다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3절 제가 읽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1장 3절,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창조된 겁니다. 그 말씀,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답니다. 사람의 영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 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생명을 다 가져가시면 이 땅에서 내가 이루는 것 다 무엇이 될까요? 물거품. 바울이 이걸 다 알았어요. 내가 많이 배웠다, 능력이 있다, 모든 걸 다 통달할 수 있는 지혜도 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똥이야. 배설물 3글자를 한 글자로 줄인 거예요. 이게 다 똥이다. 내가 이 똥 같은 걸 붙잡고 예수를 게을리했다니, 똥 같은 거 붙잡고 예수를 부인했다니, 똥 같은 거 붙잡고 예수를 핍박했다니, 똥 같은 거 붙잡고 내가 예수 믿는 행색 척했다니, 얼마나 아쉬워요. 여러분, 똥 때문에 똥 냄새 풍기는 그런 인생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당 왔는데 옆 사람 맡아보세요. 똥 냄새 나나 예수 냄새 나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똥 냄새 풍기는 그리스도인들 돼서 마치 예수가 똥 냄새 있는 것처럼, 이 똥 냄새 좋으네, 그렇게 서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따라서요, 똥 냄새 풍기는 인생이에요. 내 안에 예수 계신 것, 예수 생명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내 생명이기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주인, 내 생명 그리스도와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정, 내 직장, 내 체면.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될까지 이게 귀중한 줄 알고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뛰어넘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내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은총, 감당할 능력, 이길 힘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생명의 근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에요, 빛. 5절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빛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쓸 때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어둠은 죽음이고, 어둠은 무지함이고, 어둠은 죄고, 어둠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분리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는 구원이 임하는 것을 어둠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대로 마태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빛은 환하게 밝혀주잖아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빛이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밝혀줄 것이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탄과 그의 지도자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 사탄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질타하거든요. 내가 빛이다 하는데도 안 믿거든요. 8장도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아주 반항을 할 것이다, 저항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못난 것, 더러운 것, 죄졌던 것 예수께서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 찾아와서 너 죄인이잖아, 너 할 수 없잖아, 네가 할 거 먼저 하고, 그래도 예수 믿어도 늦지 않아, 예수가 밥 먹여주냐,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도 빛이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어둠에 눌려 살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눌려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존재들, 똥냄새 풍겨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야, 옆에 사람 맡아보세요. 예수 향기 난다. 코 대고 예수 향기 난다. 내 안에 예수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찬송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느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처음 세 글자가 무엇이죠? 태초에. 창세기를 시작하는 처음 세 글자도 태초에. 똑같은 태초에입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셀 수 없는 세월을 훌쩍 넘어서 그 창조하신 말씀이 신약 요한복음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래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새롭게 하시는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2의 창조라고 그래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제2의 창조라고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새 생명. 거듭남을 통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라졌어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개성껏 예수 믿는 사람, 옛날 개 같은 성격으로 예수님 믿는 개성껏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본질 본성까지도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땅에 머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과연 달라지기는 달라지는구나.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인데 못된 저 사람은 어디 가고 지금의 선한 저 사람이 남아있을까?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옛날에 내가 어디 가고 지금의 내가 있을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 새롭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타나니까 언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사람 대하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옛날에 목에 힘주고 대하던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요새 사랑 프로젝트 어린이 교학교에서 여러분 성교 사랑 프로젝트 4가지 이야기가 돼요. 첫 번째는 인사 잘하자. 인사 잘, 2번 봐도 인사하고 3번 봐도 인사하고 교회에서 10번 봐도 다 인사하셨더니 요즘 애들이 폴더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부터 스티커를 주나 봐요. 여러분, 인사하고 땅에서 스티커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스티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 프로젝트가 인사하는 거래요. 2번째는 용서하는 거래요. 서로 쌓아둔 악한 감정들, 나쁜 감정 용서하는 거래요. 3번째는 칭찬하는 거래요. 야, 차장님 멋있어요. 안경이 멋있고 머리가 하얗고 옆에 명준아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 잘생기셨냐. 막 칭찬하는 거래요. 4번째는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 성도님들, 이 땅에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에 허덕이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다 영생 얻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 아주 소중한 당신,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들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영생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에 6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은 믿음의 백성들 너무나 소중하기에 모든 삶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짐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 모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